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그 영원할 것 같던 여름의 열기도 어느새 조금씩 물러가고 서늘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만물이 변화함을 느끼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한 신실한 저희의 마음을 고백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안으로 살아갈 수가 없네.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을 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리옵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외로운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는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나는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나는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외로운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는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나는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나는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소환히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나에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소.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나에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을 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 같이 기도로 예배에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과 우리가 들은 찬양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셔서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아가게 하소서. 안정된 삶에 머무르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종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이 잠시 주신 권력으로 백성들 위해 군림하게 두지 마옵소서. 주님의 종들을 핍박지 않게 하시고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지도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말씀 하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양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모든 위험과 열악한 환경들이 하나님을 전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종 박두큰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성령으로 옷 입히셔서 목사님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잠자는 우리를 깨우고 세우고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오직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소원을 안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 하나하나 만나주시고 안아주시는 감격스러운 순간이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18장 1절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살아
생명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저희를 안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이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돈의 노예가 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날을 만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아버지가 와서 그를 달래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훔쳐버린 이 아이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얘기하면 죽어라 살아보고 내가 이걸 따라 찾았으니 즐기며 좋아하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 가을 말씀 사경의 두 번째 시간 박두근 목사님께서 또 말씀 전해주실 텐데 어제도 너무 말씀의 은혜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받았고 함께 하신 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혹시 못 오신 분들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어제 오신 분들도 반복해서 들어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반듯해 보이는 사람을 향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박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하는 교회 예수마을 성도님들 마음밭이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착하고 예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주보를 보니까 우리 교회 표가 제가 주보랍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생명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이게 올해 목표입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그래요. 제가 이거 본 적이 없는데 마음이 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왠지 이번 주제를 은혜로 잡고 싶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는 은혜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제 교우님들이 저를 보고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발 좀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나 은혜에 설교했는데. 그러니까 젊은 때는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해도 이게 머리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70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나이쯤 되니까 은혜라는 것을 조금 더 아직도 멀었지만 좀 젊었을 때보다는 내 가슴으로 생각하고 전할 수 있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 처음 은혜라는 주제를 잡고 묵상하면서 자꾸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카카오 앱에 들어가 보면 선물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물함. 아십니까? 네, 선물 글로 오잖아요. 그래서 가끔
딱 쳐봐서 받은 선물 하고서 보면 쫙 나와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 유효 기간이 다 했습니다. 그러면 유효 기간을 딱 연장을 하면 연장이 쫙 언제든지 다시 쓸 수 있도록 연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함이 있다는 걸 믿습니까? 기프트 박스. 힘드시면 선물함을 딱 클릭해서 누르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담겨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저는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계속 한 번 쓴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 선물함은 계속 그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래서 삶 내내 풍성한 올해만 풍성한 생명 은혜를 주지 마시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죽을 때까지 항상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거죠. 어제는 제가 첫째 아들, 큰 아들,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의 명명하기를 막장 죄인이다.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 만한 그런 얘기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막장 죄인이다 하는 표현을 썼고요. 오늘 큰 아들, 첫째 아들은 뭐라고 명명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반듯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게 반듯해 보이는 거지 정말 반듯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반듯한 사람이 아니라 반듯해 보이는 사람. 그래서 사실 그 둘째 아들은 막장 죄인을 상징하는 거고 큰 아들은 반듯해 보이는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막장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교적 잘 아는 편이에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막장 죄인을 향한 아버지의 은혜를 향한 기록이 더 길어요. 길고 큰아들과의 만남은 좀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이 비유의 핵심은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내용이 짧다 하더라도 저는 그에 못지않게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 자신이 반듯해 보이는 사람도 얼마나 이 막장 죄인 못지않게 이 반듯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값없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생명을 그냥 값없이 그 반듯해 보이는 그 아들에게도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사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막장 죄인 같은 사람은 우리가 쉽게 품고 이렇게 안을 수 있지만 좀 너무 반듯해 보이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 품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한번 쳐주고 싶은 그런 생각 얼마나 지가 잘났다고 이런 생각 품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니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그 은혜에 응답해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큰아들에 대해서 반듯해 보이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조금 찬찬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아들은 동생과는 정반대가 되는 삶의 경로를 걸어왔습니다. 동생이 유산을 챙겨 집을 박차고 나갔지만 이 큰아들은 형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죠. 아버지 곁에 꼭 붙어 있으면서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노동을 땀 흘리며 노동을 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온 그날도 평소처럼 어김없이 그 형은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는 정말 반듯한 모범생 스타일의 삶을 살아온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들에게 들은 말이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 뒤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데, 아유, 다 세상이 제 같으면 세상이 법 없어도 잘 돌아갈 거야.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박수를 주시면.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제만 같으면 세상이 법 없어도 되겠어. 이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제가 아주 범생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이 그런 범생 스타일이에요. 정말 아주 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에 놀라운 격동이 일어나죠. 집에 가까이 돌아오는데 평소에 들리지 않던 음악 소리가 막 들리고 막 춤을 추는 게 들리고 노는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도무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웬일이지? 이건 뭐지? 하면서 궁금해했는데 그래서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게 뭔 일이냐? 자초지종을 지경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겉모습은 굉장히 초라하지만 아직 몸은 건강했나 봐요. 몸까지 망가지기 일보 직전에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쁜 나머지 살찐 송아지를 사고, 송아지 고기가 제일 맛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는 수입 안 합니다. 송아지 고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환영잔치를 대대동으로 열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형은 우리 그럴 때 화날 때 꼭지가 돈다고 그러잖아요. 꼭지가 팍 돌아버리고 막 너무 화가 나서 난생 처음 그렇게 집으로 잘 들어가던 형이 집을 안 들어갑니다. 집을 안 들어가요. 이게 좀 약간 비슷하죠. 그 동생은 집을 떠나버렸는데 이 형은 집을 안 들어가. 이게 약간 묘하지만 비슷합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달래죠. 하지만 첫째 아들의 마음은 그 달램으로 누그러지지 않아요. 그리고는 막 아버지께 분노를 표출하면서 불평을 확 불어넣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내게는 뭐 친구들을 좀 불러다 파티를 하려구나. 내가 뭐 염소새끼라도 잡아줄게. 그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 재산을 싹 날려버린 이놈이 돌아왔는데, 당신 아들이 온 것 같은데 내 동생이 아니에요. 당신 아들이에요. 내 동생 아니야.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아버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여러분 공감이 돼야 안 돼요? 좀 150% 공감. 왜냐면 제가 이렇게 반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 공감이 그냥 해설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직감적으로 공감이 팍 됩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옳아요. 얼마나 분통하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평소에 그냥 너 수고 많다 고생한다 친구들대로 파티 한번 열어라 뭐 그랬으면 좋잖아요. 하다못해 동생이 돌아왔을 때 형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형의 마음을 좀 달래면서 우리 한번 파티 열까 뭐 이랬으면 좀 나았을까? 뭐 그랬으면 더 최소한 그랬어야 되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듭니다. 근데 그게 정말 본질적인 핵심일까요? 정말 아버지가 평소에 그렇게 너 수고 많으니까 우리 잔치 한번 벌려줄게. 아버지가 정말 그랬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날 왔을 때 큰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생이 왔는데 우리 한번 잔치 한번 벌릴까? 살지동을 잡아서 그런 문제가 해결됐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 동생이 그럼요. 좋습니다. 마땅히 해야죠. 이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상상해본데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아버지와 이 큰아들의 사고의 방향이 사고의 중심이 완전히 달라요. 거기엔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삶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든지 정말 누구에게든지 풍성한 생명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근데 이 아들의 중심, 살아온 중심은 뭐냐면 노력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윤리적 판단, 공로사상 이것이 꽉 가슴속에 차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큰 강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런 불평, 그렇게 나에게 좀 그런 잔치라도 베풀어 주셨으면 좋지 않았어요? 이거는 핑계예요. 그건 정당하게 보이는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정말 설득력이 있잖아요. 공감이 되는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걸로 그런 정당하게 보이는 말로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오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실은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싹 감추고 있는 거죠. 그게 더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 불평을 통해서 자기의 본질을 직시하는 게 아니라 뭔가 아버지와는 다르게 살아온 자기 삶의 길을 바라보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그럴듯한 말로 아버지를 공격함으로써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바로 반듯해 보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프로디걸 파더예요. 우리 보통 탕아, 프로디걸 선 그러잖아. 근데 이 탕아는 자기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썼지만 이 아버지는 그야말로 허랑방탕하게 그냥 마음껏 그 사랑을 부어줬다. 그러니까 막 아무에게나 막 사랑을 막 부어주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탕진, 하나님은 사랑을 탕진하는 어떤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이라는 자원을 그냥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계속 쏟아붓는 그런 이미지. 그게 바로 탕부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비유를 해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사실은 탕부의 비유입니다. 그게 더 사실은 핵심적인 관점이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가만히 보면은 그 큰아들과 작은아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겉으로는 다르게 살아왔지만 깊은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아버지의 사랑만 있으면 나 행복해 이런 게 없었어요. 둘 다 없어요. 왜 둘 다 관심이 없고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 근데 기준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점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 기준이 좀 달라요. 이 작은아들은 쾌락주의.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내 욕망이 흘러가는 대로 내 욕망을 거부하지 않고 욕망의 흐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자유로운 삶이고 그게 풍성한 삶이고 재미있는 삶이고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에요. 큰 아들의 기준은 도덕주의예요. 좀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 하나는 쾌락주의고 하나는 도덕주의. 반듯하게 살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는 거.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나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이게 삶의 행복이다. 자기가 막 노력해가지고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 이게 삶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버지의 기준과는 달라요. 그래서 두 개 다 아버지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기준을 갖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고 그 기준의 색깔이 내용이 양상이 좀 다르다는 점에서 둘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누구를 선호하겠어요? 사람마다 선호도가 좀 다르겠죠? 그 성품에 따라 저 같으면 이제 첫째 아들이 더 선호가죠. 그래도 그 막나니보다는 막장쟁이보다는 반듯해 보이는 사람이 그래도 낫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막장쟁이 그건 이선자야. 이선자 그건 아주 이선자고 나 같은 사람이 솔직한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이 인간 믿고 멋지잖아. 누가 이길까요? 세상에서는 그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인간답게 사는 거냐, 누가 인간미가 있는 거냐.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누가 더 낫냐보다는 누가 더 위험한가 라는 말을 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위험할까요? 위험도로 따지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가 어려운 사람이 누가 더 어려울까요? 뭐 제가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이 훨씬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둘째 아들은 자기 재산이 바닥이 나고 외로움을 느끼고 냉정한 세상 앞에 딱 부딪히면 돌아올 게 있는데
내가 얼마나 노골적으로 죄를 졌으니까 자기 막 알아요. 자기도 알 거야. 아마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이게 인간답게 사는 건 아닌데 알면서도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요. 그 욕망이 막 자기를 엄습해 오니까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게 턱 건드리면 아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기가 비교적 쉽겠죠. 근데 이 도덕주의 입장에 살아온 사람은 자기가 엄청난 죄인을 깨닫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독교의 기적은 바울의 변화입니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집이 없는 삶을 살아온 이 사람이 내가 자랑할 것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동안 내가 쌓아온 모든 도덕적인 업적, 율법적인 업적 이거 다 뭐라고 그랬죠? 지금 돌아보니까 그건 다 배설물.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똥이다. 이렇게 이게 정말 엄청난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힘은 사실 이 둘째 아들의 회개도 있지만 사실 첫째 아들을 회개시키는 힘이 사실은 진짜 복음의 힘입니다.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진짜 실제로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위험도로 따지자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경험적으로 사실 실질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에게 더 가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형이지만 사실상은 실질적으로는 사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 사실은 이 첫째 아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위험한 양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이제 나름대로의 삶의 습관이 생깁니다. 좀 나름대로 습관이 생기는데 정리가 되잖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쓸데없는 일에 막 신경 쓰고 막 돈 쓰고 이런 일이 좀 줄어들어요. 아무래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뭐 담배도 안 피게 되고 뭐 요즘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지만 뭐 술도 잘 안 먹게 되고 좀 착실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사실 어디 함정에 빠지기 쉽냐면 막장죄인보다는 반듯해 보이는 사람의 함정에 빠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내가 큰아들의 함정, 큰아들의 길로 내 한 발 들어갔네? 이걸 내가 벌써 오래 걸어왔네? 하는 걸 자기가 즉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시금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 내가 정신 차려야지 라고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틴켈러가 4가지 정도 증상을 말했는데 참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옮기진 않지만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을 더 첨부합니다만 그 4가지 목록은 틴켈러의 목록입니다. 너무 좋아요. 첫째,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해요. 기뻐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속에서 화가 불불 끓어올라요. 화가 막 나요. 어떻게 저런 놈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막 먹고 마시니까 이 율법사와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 예수는 이런 떨거지들과 이런 쓰리 같은 인생들과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고 마시고 교제하느냐 하고 불평했잖아요. 그런 불평이 생긴 걸 보면 내가 첫째 아들의 길에 들어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선 요나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요나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게 굉장히 끈질깁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싫다고 도망쳤잖아요. 왜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게 뻔하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이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고 그놈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꼴을 내가 눈뜨고 못 본다. 이게 요나의 심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안 가고 거부하다가 어디에 바다에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물고기 속에 집어넣어서 그를 살려줘요. 물고기 속에서 막 회개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져가지고 다시 회개복을 전해.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이들이 딱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버린 거 하니까 다시 도집니다. 이 큰아들의 이 질병은 계속 도져요. 신앙생활 오래 온 사람 이게 얼마나 그 뿌리가 깊은지
물속에 던져서 이제 죽었구나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경험을 했잖아요. 한번 자기가 뒤집어지는 그런 부서지고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첫째 아들의 증상이 아직도 이 암 수술로 말하면 이게 제가 완전히 완벽하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딘가 뿌리가 남아있어. 뿌리가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다시 퍼져. 재발돼. 그러니까 이게 엄청 무서운 거예요. 영적으로 하면 정말 무서운 암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증상은 우리가 좀 쉽게 의학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정말 악성암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끈질게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존재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피터 셰퍼의 연극작품 아마데우스가 있는데요. 제가 영화는 봤어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정말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모차르트와 셀리에르라는 두 사람의 그 아주 미묘한 긴장관계를 정말 잘 그렸어요. 너무너무 잘 그린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볼 수 있으면 그 영화는 꼭 대작이고 명작입니다. 근데 제가 영화는 못 봤고 이 팀 켈러의 책에서 그 연극의 대사를 얘기해 준 걸 제가 영화에서는 그 대사가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이 대사의 흐름이 영화에서 잘 묘사가 되긴 했는데 그 대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대사를 길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영화에서는 대사를 짧게 하죠. 그래서 이걸 다 실지 못했는데요. 아주 이 말들이 너무 우리의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셀리에르가 청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흥정을 하죠. 주님, 저를 위대한 작곡가로 만들어 주십시오. 음악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기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도 축하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싹 끼워넣어요. 딱 끼워놓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나로 하여금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죽게 되면 사람들이 내 작품에 대한 애정을 갖고 내 이름을 영원토록 언급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띄워줍니다. 그 답례로 저는 당신에게 저의 동정, 저의 성적 순결, 저의 노력, 저의 깊은 겸손을,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깊은,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게 이런 말들이, 깊은 겸손을 제 삶의 매 순간마다 드릴 것을 서약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내 이웃을 돕겠습니다. 아멘, 아멘. 야, 이 참 묘한 기도입니다. 근데 사실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런 식의 기도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게 뭐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막 섞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그게 다 논리 정연하게 전개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를 지금 한 기도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한 입에서 두 마리 나오는데 그게 충돌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이게 셀리에르의 참 놀라운 기도 내용이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악한 대로 열심히 살아요. 절대로 여지에 흔들지 않고 근면하게 작곡 활동을 합니다. 무료로 음악인들을 가르칩니다. 지칠 모르고 가난한 사람들 도왔습니다. 그의 음악 인생도 잘 나갔어요. 그는 하나님 편에서도 흥정한 것을 잘 지켜주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에 대반전이 대역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대역전이 일어날까요? 짜자잔! 하면서 누가 나타났겠어요? 모차르트! 이 모차르트가 탁! 나타나버린 거예요. 모차르트의 음악적 재능은, 이 살리에르는 천부적이라고 하는 막 노력한 재능이에요. 근데 이 모차르트, 그게 영화에 정말 잘 그려져 있어요. 모차르트는 그냥 바로 어떤 곡을 듣잖아요. 그럼 그대로 그걸 막 악보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냥 바로 연주가 돼요. 그의 음악적 재능은 살리에르의 음악적 재능과는 차원이 격이 달랐어요. 그의 천대성은 그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천부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모차르트의 아마데우스 왜 영화의 제목이라면 그게 모차르트의 중간 흐름이에요. 아마데우스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아마 라틴어일 겁니다. 하나님께 아마 사랑받는다. 데우스, 이게 신이거든요. 신이 사랑받는 사람 이라는 뜻이에요. 살리에르가 그 이름만 봐도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았을까요? 그는
천박하고 방종한 탕자 같은 자였는데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여간 살려는 속으로 어느 날 하나님한테 이렇게 딱 결단을 합니다. 자기 속으로 얘기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 이렇게 나의 모든 자연적 욕망을 부인하고 있는데 모차르트는 약혼한 상태이면서도 온갖 욕구를 제멋대로 채우고 있잖아. 그런데 전혀 하나님이 책망도 안 하시네. 결국 그는 하나님께 결별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당신과 나는 원수지간. 그리고 나서 모차르트 영화에 그게 잘 그려져 있는데요. 모차르트를 파멸을 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정말 모차르트가 셀레리 때문에 죽었냐 안 죽었냐 그런 역사사에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그를 파멸시키려고 했던 건 맞아요. 근데 정말 누구 때문에 죽었냐 하는 것은 이제 논쟁거리고요. 그는 음악과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았지만 아주 사랑 안 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실은 더 밑바닥에 더 본질적인 감정의 깊이, 의지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었습니다. 에고, 이기적인 자아.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자아가 아니라 뭔가 자기가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에고, 아주 이기주의적인 에고, 이런 자기를 사랑했던 것이죠. 결국 그것은 악행으로 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행악하는 사람들이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행악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사실 자기 자신의 경험이기도 해요.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어떤 악행을 행합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는 머리고 너는 내 몸이야 라고 할 정도로 사랑했던 그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났을 때 담에서 떠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누구를 핍박했어요? 하나님 자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막 죽여버리려고 했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싹 흔적도 없애버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행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도 종종 살례의 분노를 느낄 때가 있죠. 없어요?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모차르트는 모르겠지만 그냥 모차르트는 그냥 몇 세기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개 살례입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좀 나타나면 이거 좀 화딱지 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둘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둘째, 자기의의를 주장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에 응답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갈수록 깨닫는 건데요. 죽도록 충성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한 다음에도 정말 은혜를 따라 살아온 사람들은 뭘 깨닫냐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다 하나님께서, 나라면 나 혼자 설득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길을 걸어올 수 있었구나 하고 충성하면 할수록, 헌신하면 할수록, 자기 목숨을 던지면 던질수록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더 깊어져요. 은혜가 더 뜨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큰아들의 상태에서 충성하고 나면 반드시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누구보다, 내가 최소한도 모차르트는 의로워, 내가 최소한도 세리와 죄인들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 하나님 내가 금식했습니다, 11조 했습니다, 일주일에 구제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은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어떻게 기도하죠? 나는 저 세리와는 달라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게 뭐 심각한 문제예요. 그게 왜 문제인지를 모르죠.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의롭습니다 하는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하는 확신 속에 그 즐거움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얘는 큰아들의 불평 속에 잘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는 사람 바울 자신의 뭐 이거는 약간의 좀 비약이 어느 정도 섞여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신학자가 바울의 자기에 대한 묘사가 있잖아요. 자기에 대한 묘사를 쭉 이렇게 역사적 순서대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는가를 이렇게 펼쳐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아주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AD 49년 사도로 생활한 지 14년 된 최초의 자기에 대한 묘사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제일 첫 번째 쓴 서신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유명하다는 이들은 가로 열고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는 상관이 없으며 그게 뭐 베드로든 요한이든 누구든 나랑 별로 상관이 없으며 가로 닫고 자, 저 유명하다는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교만하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 사람에게 내가 배운 게 없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뭐 더해준 게 없어. 이게 약간 좀 너무 지나치게 자기가 주님을 직접 만나서 진리를 직접 깨달았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렇죠? 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배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배웠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사실 뭐 거짓말이보다도 아직 깊이가 약한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스테반도 맞고 많이 봤을 거예요. 그게 다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자기가 회개하게 된 거거든요. 배운 게 없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때 딱 처음에는 지금 자기가 사도를 배운다고 하나님의 계시 직접 받았다는 이것이 너무 강해가지고 딱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년 지났습니다. AD 55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당이 차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자기가 맨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다른 사람들마다 쫙 나타난 다음에 자기한테 맨 나중에 나타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중에서 내가 제일 작은 사람입니다. 앞에 말하는 거는 결이 좀 같아야 달라요. 결이 좀 다르죠. 마음에 안 드시나요? 네, 결이 좀 다릅니다. 좀 경선을 했어요. 85년의 후입니다. 예수를 만난 지 25년 뒤, 65년 AD. 자신을 가리켰어. 에베소서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입니다. 이게 무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는 가장 작은 자면 작은 자인데 그보다 더 작은 자가 문법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학자인데 문법이 안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기가 작은 자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짜 저 밑바닥 중에 밑바닥도 가장 깊은 밑바닥에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0년 동안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했다는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게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인이랑 비동사가 현재형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자체로 내가 죄인의 괴수다. 옛날에 죄인의 괴수였다고 말하면 되지만 지금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게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사실 회심하고 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왜 고백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잘난 척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똑같아. 자기가 무시했던 사람과 정말 똑같은데 자기가 잘난 척을 해왔던 죄가
덧붙여지는 거고요. 자기가 그렇게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오지 않은 거는 뭐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자기 욕심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혹은 저렇게 살다가 사람들이 날 비난하면 어떨까 하는 게 두려워서, 두려움과 그런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에 그런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 막장 주인들이 욕해볼만 해. 너는 비겁해 라고 분명히 욕할 만한 존재입니다. 그 존재는. 너 나랑 똑같은데 욕 좀 먹는 게 두려워서 못해? 이 바보 같은 이라고. 네가 잘난 척 하려고 그래? 이런 못된 놈 같은 이라고. 나랑 똑같으면서 네가 뭘 잘난 척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 그걸 깨달으면요, 자기가 정말 비참해져요. 정말 자기가 비참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반듯하게 산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나면 내가 진짜 비참한 존재였구나 하는 거를 정말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영원히 저에게 사라진 게 뭐냐면 어거스틴 신드롬이에요.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막 허랑방탕하게 막 살았잖아. 저는 막 법 없이도 세상이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범생을 살았잖아요. 은혜를 못 깨달은 거죠.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지금이라도 젊은 시대로 돌아가서 한번 어거스틴 한번 살아볼까? 그래서 내가 막 이 자식 낳은 거 데리고 나는 얘가 내가 타락해서 만든 자식입니다. 이러고 한번 다녀볼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근데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건 다 쓰잘데없는 생각, 내가 뭘 몰라서 하는 얘기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어거스틴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거스틴같이 살지 않고 아주 반듯하게 살아도 나는 얼마든지, 아니 어거스틴보다 더 뜨겁게, 더 가슴 아프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고마움 속에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걸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으로 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저 이 말이 오랫동안 이 말의 의미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은 건 사실 몇 년 안 돼요. 1, 2년? 진정으로 깨달은 거. 여기 낮게 여긴다는 말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앞뒤 문맥,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을 그대로 시격하면. 너희는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해놓고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뭐냐 하고 예수님이 죽도록 자기를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고 죽어버린 거, 자기를 낮추신 거, 그 얘기를 쭉 자기를 낮추신 얘기를 케노시스라고, 헬라어로 케노시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를 낮췄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높였다는 얘기예요. 맨 밑바닥으로 내려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맨 밑바닥으로 내려간 상징적인 표시가 예수님의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끝입니다. 말을 구해 오셨잖아요. 그보다 더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나요? 여러분 태어나서 마구간에 말바통에 누이는 것보다 더 낮을 수 있나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에 들어있는 것, 그보다 더 낮을 수 있나요? 더 낮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너보다 높은 곳에 있는 곳으로 여겨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출 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낮췄겠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낮출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러운 건 분명한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의롭지 못한 건 너무나 분명하고, 내가 너무나 순결하고,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착하고,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고, 모든 면에서 내가 그 사람보다 훌륭한데 어떻게 그 사람을 나보다 훌륭하다고 여길 수가 있겠어요? 나 높은 위치에 있다고 여기겠어요? 그거는 평가를 안 한 거예요. 평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누구도 비교하지 않고 A와 B를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아직 못 깨닫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뭐예요? 모든 존재에게 값없이 풍성한 생명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가리지 않고 누구나 내가 만나는 모두에게 하늘에 있는 이 풍성한 생명을 막 부어주시고 마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니라. 그게 사랑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사람 평가해가지고 되겠어요? 나보다 못난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고 싶겠어요? 안 되죠. 내 생명을 어떻게 던질 수 있냐고요. 나를 어떻게 던질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도덕적 평가를 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무런 평가를 하지 말고 무조건 상대를 나보다 높이 있는 것, 나보다 중요한 사람, 내 위에 있는 사람, 내가 섬겨야 할 사람, 내가 뭔가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쳐야 될 사람, 그런 존재로 여기라는 것이죠.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그게 되지 않아. 자기 의는 벌써 평가를 한 거거든요. 사람은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평가를 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높게 여깁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 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사실 분별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기 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하려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으로 내가 존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어떤 모양, 사람마다 그 주는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모든 경우에 똑같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의 모든 걸 그에게 던져주신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의가 사라진 사람이야. 여러분,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실용성이에요. 세 번째로, 두려움 속에 일하는 종처럼 삽니다. 여러분,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막 두려움 가지고 충성하게 할 때가 많아요. 뭐 누가 뭐 암 걸려 죽고, 뭐 누가 교통사고나 죽고, 뭐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져서 그런 거란 말 너무 많이 듣죠. 뭐 기근이 생기고, 뭐 허리케인 지나가면 거기다 모슬렘이 있고, 무슨 뭐 거기 동성애자들이 있어서 다 심판하신 거다. 두려움을 심어줘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도록 몰아갑니다. 지금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속에 있는 거예요. 종처럼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종이 되어 아버지를 섬겼으면, 아니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으로 여긴 적이 없는데 왜 이 아들은 자기 스스로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아니 아버지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열심히 일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거기에 안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종처럼 혼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교회 생활한다, 신앙생활한다, 그거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거는 바로 이 첫째 아들의 범주에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그런 사람은 심리적으로 늘 불안해요. 요동치고 공허합니다. 뭐 조울증이라는 환자에 대해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사실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어떤 때는 막 기뻤다가 어떤 때는 막 우울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참 굉장히 가슴 아픈 질병이긴 한데요. 영적으로도 그런 질병을 앓으면 이거 참 가슴 아픈 병이에요. 어떤 때는 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막 충성을 다한 것 같고 뭔가 업적을 세운 것 같아서 막 붕붕 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막 넘치는 기쁨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어떤 때는 또 막 갑자기 우울해져.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잘 못한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또 그때는 또 막 다운돼. 막 마음이 그냥 이 바닥을 모르고 계속 미끄러져 나가요. 그 둘 사이를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마음에 뭔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있을까요? 그 안에? 그 풍요함이 가슴속에 있나요? 뭔가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이 있나요? 없죠. 언제 이걸 뺏길까봐, 이 기쁨과 이 만족을, 칭찬을 뺏길까봐 전전긍긍. 내가 이 바닥 속에서 바닥을 치고 일어날 수 있을까? 두려움, 걱정, 근심. 얼마나 심리적으로 그 마음을 평안하지 않겠어요? 만일 그런 증상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첫째 아들입니다. 아들이 늘 불안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지금 막 화가 나 있잖아요.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알려드렸다고 생각해요. 이제 시간이 좀 다 돼가는데요. 제가 5분만 더 쓸까요? 10분 제가 시간을 좀 5분 정도 더 오버를 할게요. 저에게 50분을 줬는데 60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허락을 받고 해야지. 예. 그래. 이 반듯해 보이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첫째로는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지 아버지는 그에게 먼저 다가가 부드럽게 달립니다. 들어오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자기가 나갑니다. 만나서는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너네 안 들어오는가? 추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아들의 그 마음을 아들이 지금 화나고 속상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이 아버지가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아들의 고통만 공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큰 아들의 고통스러운 내면 세계. 그래서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났을 때 빛으로 두르고 왜 나를 핍박해? 라고 말할 때 그게 달래는 겁니다. 혼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도행전 어디 보면 네가 왜 가시채로 뒷발질 하느냐? 네가 고통스럽지 않냐? 왜 고통스럽게 그래 사냐? 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아들의 고통도 공감하십니다. 네가 얼마나 그동안 힘들게 살았냐? 공허하고 두렵고 좋을 줄에 시달리고 이런 좋은 일에 불평하고 그건 사실 네가 굉장히 힘들었던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좀 이해해줘. 내가 너도 사랑해. 너도 돕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막 찾아오는 둘째 아들에게는 달려가셨고요. 이 아들은 집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첫째 아들은 막 오고 있었고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고 얘는 아예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동작이에요. 다른 동작이 아닙니다. 상대에 따라서 달리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에게 접근해서 그를 위로해 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면서 자신만만하게 답했을 때 그를 눈여겨보시고 찬찬히 들어보시고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달랩니다. 그게 이 큰 아들에게 반듯하게 보이는 아들에게 주신 은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그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네가 나와 늘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는 사실 아들로 살아온 게 아니라 종으로 살아갔어요. 뻔히 알아요, 아버지가. 그리고 그는 사실 아버지와 함께, 몸만 함께 있었지 마음은 아버지랑 함께 있지 않았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는 외로웠어요. 작은 아들은 멀리 나가서 외로웠고 아버지는 이 큰아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는 외로웠어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왜냐면 아들이 자기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내 마음을 몰라. 아버지 외롭죠. 근데 종으로 살았고 아버지를 외롭게 했는데 이 아버지는 그에게 넌 내 아들이야. 너 나랑 함께 있어서 고마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죄인되었을 때 아버지 마음 하나도 몰라. 하나님의 사랑 아무것도 몰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아프게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아들아, 네가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회복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비로소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네 거야. 이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데 살아온 것도 그건 내 재량껏 쓸 수 있는 것에 목표에 속한 것이지,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을 때 유산을 남겨주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될 자기 재량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사용권이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쓴 거고, 유산으로 남겨놓은 목 중에서 정확히 3분의 1, 3분의 1 남겨놓은 건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건 여전히 네 거야. 다 네 거였어. 네 거니까 그동안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네 건데 그걸 네가 마음껏 좀 쓰고 싶으면 얼마나 쓸 수 있고 그랬는데 왜 그것을 못 누렸니? 라는 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다 네 거야. 근데 사실 이 말도 은혜입니다. 저 같으면 그런 놈한테 줬다가도 뺏고 싶어요. 아, 이런 정말 못된 놈이네. 안 되겠다. 내놔 이러고 싶어요. 근데 이거 다 네 거야. 이게 신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믿고 신뢰하면요, 미래를 현재로 당겨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지금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나와 함께 있었고 이건 내 몫이야. 이게 다 아들이 하는 믿음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정말 아들로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과 아버지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버지의 몫을 정말 자연스럽게 누리는 그런 미래가 올 거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너무 믿었고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현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그게 사랑입니다. 상대의 아름다운 미래가 오늘 현실처럼 느껴질 정도가 돼야 그게 사랑의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현재의 모자란 모습이 자꾸 눈에 보여서 그 미래의 아름다운 모습이 흔들리고 희미하게 보이면 아직 사랑에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언제 내가 사랑에 도달을 느끼냐면 현재 불확실하고 부족한 모습이 잘 안 보이고 그의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이 내 눈에 생생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경지에 오른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게 사랑이죠.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동생의 환영잔치에 함께 해줄 것을 호소하면서 큰아들의 마음과 감정을 막 넓혀줘요. 야, 이 동생이 돌아와서 내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함께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처음에 딱 나가서 아들을 보고서 이놈아! 마땅하잖아! 이게 같이 즐거워하는 게! 이랬으면 빵! 그거는 이제 아들과 더 이상 대화가 안 됩니다. 제가 벌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신뢰와 사랑과 내가 그를 얼마나 존중하는지를 쫙 보여준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설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말도 순서가 중요해요. 같은 말도 어느 지점에 하느냐가 중요해요. 상대방을 다 열어놓은 다음에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마음을 보여준 다음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말의 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상대방이 가능한 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점에서 꼭 해야 할 말을 해주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손녀가 있는데요. 두 손녀입니다. 제가 매일 듣는 말이 둘째 동생이 태어나면 첫째가 느끼는 감정, 왕자를 잃은 느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선녀를 만나러 가면 먼저 누구에게 제가 달려갈까요? 막내한테 갈까요? 큰애한테 갈까요? 제가 큰애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큰애에게 충분히 시간을 먼저 줘요. 그리고 막내를 귀여워해줘요. 그러면 이 큰애가 자기 동생을 사랑해요. 안 그러잖아요. 막내가 너무 귀여워서 막내야 막내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마 아빠 없을 때 이 첫째가 둘째를 어떻게 해? 너 맛 좀 봐. 꼬집고 찌르고 때리고 이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큰아들을 사랑해준 다음에, 그래서 동생이 왔으니까 우리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 그리고 시각을 넓혀줍니다. 그동안 도덕적 관점에서 이 동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놈이야. 근데 그런 도덕적 관점을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의 관점에서 좀 볼 수 없겠냐 하고 관점을 바꿔줍니다. 그 관점에 보면 얘는 내 재산을 탕진한 나쁜 막장 죄인이 아니라 죽었다가, 제가 지난번 어제 얘기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거 아니냐. 사랑의 관점에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덕적 관점에서 네 동생을 보지 말고 사랑의 관점에서 동생을 가질 수 없겠니? 하면서 그 관점을 확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쭉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곳곳에 예수님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헤롯, 빌라도 말할 것 없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쫙 나타나 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제 곧 죽을 건데 펑펑 우시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는 거기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고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신 것은 대성 통곡을 하신 거예요. 언어가 다릅니다. 그냥 그들이 평화의 길을 알고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억장이 무너졌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고스란히 평행된 게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세요.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니까 혼내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그렇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막장 죄인만 은혜롭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반듯하게 보이는 사람도 은혜롭게 대하십니다. 그 은혜 응답하는 삶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아름답고 너무 깊고 너무 높습니다. 이 은혜를 알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오늘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그날같이 반듯해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베푸시는 그 주님의 그 깊고 아름다운 은총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 은혜 응답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호성의 찬양 찬송가 430장 1절 3절 찬양하시고 박덕훈 목사님 축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 예수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니 반듯해 보이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을 모르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